아, 시편 140편은 다윗의 비탄시, 다른 말로 탄식시라고도 하거든요. 합니다. 이 저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윗을 해하려 하는 악한 무리의 세계에서 도피하던 때로서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 쫓겨다니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울 왕에 있던 왕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말을 듣고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고 또 빼앗을 자가 누구인 것인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당시 다윗이 17살 정도,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그런 전투에서 싸움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죽인 후에 한순간에 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목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어떤 승리하였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입성할 때마다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인다라는 그런 어떠한 환호에 사울 왕이 그때 딱 꽂힌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좋게 여기고 열심히 한다, 잘 싸운다라고 좋게 여겼는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자신은 천천이고 그리고 사울 왕 자신은 천천이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갔으니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가겠냐? 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줄 것은 나라밖에 더 있냐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분노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목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사울 왕이 이 자신의 딸 미갈과 또 결혼도 시키지만 그러나 왕이 사이가 되었지만 또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 왕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보내서 죽이려고도 했고 또 죽지 않고 또 돌아오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어떤 왕의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참석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요나단한테 얘기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드러난 것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깨닫고 다윗이 도망하게 되고 또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나라의 반역자, 왕을 시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반란자로 왕의 시해자로 지정을 해서 다윗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17살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런 다음에 미갈과 결혼을 하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여서 30대 왕이 됐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쫓겨다니는 시간이 적어도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는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전역을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 계곡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어디든지 다윗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섭잖아요. 다 온 이스라엘이 소문이 나서 다윗이 왕의 시해자로서 왕을 죽이려 한다, 반역자다. 그리고 신고하는 자마다 죽여야 그것을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그 다윗을 조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을 주었을 뿐인데 이 제사장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을 도와줬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을 도와주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울 왕이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자녀들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더욱더 본격적으로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시편 140편이 쓰여진 거예요. 분명하게 어떠한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은 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140편이 주어지고 쓴 거면서 탄식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공격과 이유 없는 공격과 악인들의 음모와 또한 올무와 덧기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언제 또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호소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악인으로 인해서 비탄에 빠진 다윗은 구원자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과 5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한 이유,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누군지 대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면서 뭐냐면은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건지시며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적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기도 하고 인생을 여러분 노리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고의적이든 고의지 않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대적들이 참 많다는 것인데 중요한 게 우리가 대적들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적들의 계획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도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대적이 있을 수 있죠. 말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해나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악한 계교를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사울왕과 신하들이 다윗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또 어디 있냐라고 알아봐라라고 계속적으로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건 회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매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모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요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들이려고 우리를 여러분 노리고 물으려고 그 대상을 찾는데 한두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허점이 있으면 또 물어뜯고 또 넘어뜨리려 하고 또 올가매고 그러한 대적들이 쉴 수 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매일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매일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매일 모여서 뭘 얘기합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는 건 표현법인 것 같아요. 뱀이 혓바닥에 여러분 보면 길쭉하잖아요.
끝이 갈라져 있고 이렇게 기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마치 꼬챙이처럼 그것을 여러분 갈고리처럼 꼬챙이처럼 찔러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치명적이라는 얘기죠. 그 말로써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매일같이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매일같이 모여서 악한 꾀를 꾀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악한 그러한 독이 있고 그리고 혀에는 날카롭게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보존하사 지켜주셔서 보호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느낌은 그거예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언제 와서 팍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언제 와서 팍 잡을지. 그럼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늘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근데 누군가가 다윗이 지나가는 걸 보면 누군가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거나 뭐 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봐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또 사울에게 그렇게 고발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좀 지켜주세요. 좀 그 손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밀치려 하나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밀치려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해서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붙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날마다 있는 걸 다윗 자신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좀 편안하고 싶은데 자신의 오해를 풀고 싶거나 아니면 좀 평안 가운데 살고 싶은데 온 사방이 날마다 꾀하는 사람이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밖에 없으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뭐를 얘기합니까?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은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여러분 새를 잡기 위한 그런 그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서 몰래 또 숨어서 뭘 하냐면은 그겁니다. 그물을 쳐서 지나가는 들짐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 치듯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또 그물을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놓아서 또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게 뭐냐? 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집요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산에 보면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이나 올무나 덫을 놓기도 합니다. 네, 그물에 걸리면 여러분 보셨나요? 그물에 걸리면 새가 빠져나올 것 같으면 되는데 그 그물에 딱 들어가면 새가 어떻게 하냐면 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더 끼죠. 그물이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은 그래요. 딱 머리가 끼면요, 우리 같았으면 그 머리를 빼고 그냥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더 빠져나가게 푸드덕거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끼는 거예요. 더 껴요. 그물 쉽게 나올 것 같은데 저도 그물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몸부림치면 더 올가매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생각해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그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걸 봤습니까, 여러분? 덫을 보시면은 시커멓게 되거나 됐는데 그 끝이
톱처럼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크고. 그래서 그 덫이 딱 이 풀로 감추었다가 덫이 여러분 사슴이나 멧돼지가 밟으면 그 발을 한순간에 탁 그것을 갖다 덫이 치게 되죠. 그러면 그 끝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워서 그 발목을 딱 찝을 때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잡혔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로 파고들어요. 피가 나요. 심줄이 끊어지고 심장은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워낙 저희 실제로 봤는데 그러한 사슴이나 들짐승을 잡기 위한 그리고 멧돼지를 잡기 위한 덫은요 어마어마해요. 그 힘이 성인이 여러분 팔려가도 그걸 잘 쉽게 빼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잡혔으면은 몸부림치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럴수록 더 살이 찢어지고 힘줄이 찢어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근데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여러분 다리가 잘려서 쩔뚝거리면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힘이 세고 정말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사슴들 같은 경우는 그 덫에 잡혔을 때 자신의 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몸부림치면서 결국 나오는데 다리가 잘려서 나오잖아요.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가 열어줘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만큼 힘들까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며칠 전이죠.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이 올무와 그물 그리고 또 덫에 걸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주시면서 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덫에 걸린 것 같다. 이거 옴짝달싹 못하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그 파고들어서 더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뺄 정도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리가 잘리는 상황 아니면 누군가가 풀어줘서 그것을 나올 수 있는 상황. 근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영상처럼 그러한 또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면 그 상처가 평생도록 남을 거예요. 아마. 다리의 발목에 그 올무에 덫에 걸렸던 그 상처가 여러분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상처가 평생도록 남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그 덫을 보면서 지금 이 덫에 걸린 것처럼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피가 나고 잘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풀어만 주시면은 이 상처가 남더라도 평생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천사를 가장해서 그런데 참 도와줄 것 같이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접근을 하고 누군가가 다가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아갖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옷이 뺏기고 다 뺏겨버려요. 이 길바닥에 쓰러져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피해요. 자기한테 피해가 갈까 봐 피해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제사장이 피합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걸 보고 이거 그래 안 되겠다 죽어가는데 피를 흘리고 그런데 그 레위인도 도와주기는커녕 또 지나가서 그냥 가버립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의 피를 다 닦아주고 그 사람을 메어서 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돈을 주면서 더 필요하면 돈을 주겠으니까 이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에 늑대가 있고 천사를 가져겠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장로란 직분이 있고 어떤 교회라는 그런 직분에서 정말 위기에 그 덫에 걸려서 피가 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마치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도와줄 것처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나쁜, 더 악한.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북한에 탈출할 때요. 북한에 탈출할 때 그 돕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탈북 브로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탈북 브로커. 돈을 받고 탈북을 시켜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탈북을 돕는 사람들, 탈북 브로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국 등에서 이제 제3국을 거쳐서 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보내주는 탈북 브로커가 있대요. 탈북 브로커가 있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브로커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돈을 다 받은 그건 집값만큼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든데 그것을 받고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서 그 돈을 주고 탈북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서 날 갖다가 구해주면 자유를 주면은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돈을 다 받아놓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꿰어서 어떻게 하냐 다시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심하고 나 좀만 있으면 자유 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공안이 찾아와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동남아에서 한국에 취직하기 위해서 그 동남아에서 그 나라에서요 정말 큰 돈을 그 브로커한테 또 주는 거예요. 취업 브로커한테 취직시켜달라고.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취직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다 받아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유흥업소에도 팔아버리고 아니면 다른 그런 일을 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없는 돈을 갖다 긁어서 그렇게 주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해서 정말 도움일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도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악하게 했을 때 그 덫에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들 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심시켜놓고 더 잘 살피고 더 도와줄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는 그 실망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정말 좌절감이 느끼고 한탄만 나올 수밖에 없죠. 더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 말지. 직분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지. 장로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안심시켜놓고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악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괴로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긴 게 뭐냐면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직분이 있다는 걸 알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아까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를 만나서 피곤먹이가 되고 사경을 헤맬 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삐를 닦아주고 손을 잡아줘서 구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위기에 있고 고난에 있고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살려준다면 도와준다면 여러분 아마 평생토록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을 거예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영광받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평생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떠한 천사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줘서 이렇게 나갈 때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토록 그 사람의 뇌리에는, 마음에는, 아, 교회 다녔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 난 종교를 가지려면 교회 다니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얼마만큼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는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에 놓이며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나이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만들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빠지게 넣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가서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를 제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도움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가까운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신 말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런 전쟁의 수많은 화살과 칼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서 보호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요.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힘들 때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면 날 도와주겠지.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만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근데 다윗은 누구냐?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떠올랐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보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시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9절에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죽이려고 계획하고 덫을 놓고 그물을 놓고 올무를 해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함정에 팔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애워쌀 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든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다윗 잡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이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서도 오히려 그들이 더 넘어지게 해달라고 다윗이 이제 강구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같이 했습니다.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악당하는 자는 세상에서 붙게 하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게 뭐냐면 분위기가 좀 바뀌죠. 그렇게 악인들을 소원들 강구들을 그리고 계획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저를 머리를 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수록 어떤 슬픔이 있을수록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국빈판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생의 덫이 있을 겁니다. 흔적이 있을 것이고 올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 만나서, 누군가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삶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들도 있고, 자녀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때로는 없죠. 그것을 당해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나의 대적과 함정이 없는 세상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분 잘 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힘들 때, 덫에 걸려서 몸부림칠 때, 괴로울 때, 정말 다리가 잘려나갈 정도로 피가 날 때, 뼈가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치료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참된 고난당하는 자에게 번호를 해주시고 국빈판 자에게 또 정의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감사해 주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올무와 덫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한 때로는 어떠한 계획 가운데 정말 천사를 가정하여서 그 우리를 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그런 영적 사기꾼들과 악한 자들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손그리채 피해를 보고 덫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정말 다 피할 수는 없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 모든 덫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악한 계획들이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쫓겨다니고 순간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온갖 올무와 함정과 그물들이 온 사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로부터 헤쳐나가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